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한 8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 안식월 기간이라서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함께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예정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는 인사를 주로 하시니까요,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자신에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봐 주실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 안 하는 사람 집어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이미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정말 소중한 존재인지를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옆에 분하고 인사하라고 제가 시키고 싶은데 가끔 옆에 분하고 인사하는 걸 너무 부끄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신을 많이 축복하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1편 말씀을 가지고요, 삼시세끼 시즌 2 첫 번째 밥상,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지켜주심. 삼시세끼 시즌 2가 있다라는 것은 시즌 1이 있었다는 것인데 언제 했을까요? 시즌 1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네, 3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2부 때는 기억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기억 안 나는 게 근데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상이고 2부가 이상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면 어떡합니까? 네. 그 3년 전에 제가 삼시세끼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루에 세끼 밥상이 아니라 시편으로 하루에 밥상을 3번 차려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준비해보자. 그래서 시편, 새 시편을 가지고 그때 나눴었거든요, 3년 전에. 그래서 올해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최근에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 때문에 오늘 시편을 좀 준비하면서 시즌2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근데 시즌2는 늘 문제가 뭐죠, 여러분? 원보다 별로예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원보다 더 은혜로운 시즌2가 되기를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히브리어로 테일림이라고 하고, 그걸 헬라어로 좀 어렵지만 푸살모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을 테일림이나 푸살모스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시가 아니라 그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잘 기억해 두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은 개인의 고백, 공동체의 고백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 안에는 하나님 향한 찬양과 고백과 연민과 그 모든 기도의 마음을 담아 고백한 수많은 내용들이 다 응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그냥 가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시편 안에 나의 고백과 비슷한 고백이 들어가 있거나 나의 찬양과 비슷한 찬양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시편을 읽어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될 때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되실 때 그냥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을 묵상해 보시고 시편을 그냥 한 문장 한 문장 읽다 보면 갑자기 그 시편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과 메시지와 깨달음과 그리고 기도의 고백으로 나와지는 역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칼빈은 시편을 영혼의 해부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개인의 영혼들의 그런 고백과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고백들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시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읽는 것뿐만 아니라 이 뜨거운 여름에 이 시편을 통해서 이 시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을 통하여서 단순히 옛날 시대에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과 찬양과 기도
기도와 그런 울음과 슬픔과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감정이고 나의 찬양이고 나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문으로 올려지는 역사와 기쁨이 우리가 시편을 묵상하고 그리고 시편을 우리가 같이 나누는 가운데 가득해져서 이 여름 가운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먼 훗날 우리가 또 살아갈 힘을 주고 그 살아갈 능력이 되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시편 121편 나눌 텐데요. 121편 시작하기 전에 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성경책 혹시 있으신 분들은 아마 파란 글씨로 쓰여 있을 것 같은데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총 시편에서 15개가 있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편이 바로 그러한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언제 불렀다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죠.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딱 3번 올라가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중요한 절기 세 절기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너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중요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어렵겠죠. 네, 어렵겠죠. 네. 쉬우면 질문을 하지 않죠. 어렵죠. 왜 어렵죠? 광야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물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마음을 준비하는데 혹시나 가다가 부정한 그 어떤 그 시체를 밟거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무덤 같은 게 막 길거리에 막 놓여 있었거든요. 그 무덤을 밟지 않기 위해서 회를 뿌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실 때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 회를 보고 무덤을 밟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밟으면 그 부정한 몸이 되기 때문에 성전에 바로 또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이상하게 될 수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길을 걷다 보면 도둑질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과 그 땡볕에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순례의 길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순례의 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례의 길을 올라갔던 자들의 길이 쉽지 않았는데 그 쉽지 않은 그 시간에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래가 찬양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불렀던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난길 가운데 그 길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경험하신 적 있으시죠? 맞아요. 노래와 찬양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이유는 이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례길에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순례길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그 길 가운데에도 찬양하고 고백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순례길을 떠났던 수많은 자들이 순례길을 잘 감당했었던 것처럼 인생길을 순례길에 비유를 하는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어려운 길 가운데 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줘서 우리도 인생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중요한 이유는요, 이 순례자들은 목표된 방향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어요. 바로 어디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사람들이 나그네길이라 비유를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정처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인생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생길을 떠도는 나그네길은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목표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은 나그네길이 아니고 순례의 길, 그래서 목적지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목적지는 어디죠, 여러분? 할렐루야. 어디죠, 여러분? 천국이죠. 예, 맞습니다. 천성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자로 살아가면 여러분 더 젊게 사실 수 있습니다. 이거 뻥인 것 같으시죠, 여러분? 예,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여러 정신분석학자들에 의하면 목적과 소망이 없는 자는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과 소망이 있는 자들은 덜 빨리 늙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젊게, 조금 더 해맑게, 조금 더 빛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다? 목적과 소망을 가져라. 오늘 동강교회 3부 예배 나오신 얼굴을,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 천국 가는 그런 소망을 갖고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젊게, 조금이라도 더
덜 늦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은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걸어가면 우리의 길 가운데, 순례의 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끝내 그 목적된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하나님과 그 목적의 그 천성의 길에 도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기필코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갔던 자들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목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갔기 때문에 그 목적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 가운데에도,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 가운데에도 목적을 갖고 이 순례길을 노래를 하며, 순례의 노래를 하며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갈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이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이 천국이면 천국을 사는 거죠. 천국을 살다가 천국을 가는 자들이지 먼 천국을 바라보면서 언제 저길 가나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그래서 이겨낼 수 있던 힘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지만 그래서 이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기필코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순례의 길을 천국으로 살았던 그들은 끝내 예루살렘 성전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천국을 사시다가 행복하게 사시다가 행복한 천국으로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갈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가? 시편 121편은 세 가지 노래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하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노래를 하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라도, 그리고 이 시편을 인용한 찬양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많이 고백하고 은혜 받으시지만 이 시편이 우리에게 마음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시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 우리 동감교회 아프신 많은 환우분들이 있는 것처럼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죠. 오히려 이 말씀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상황이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상황이야 라고 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읽을 수밖에 없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는 이유,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체험의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종교를 믿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런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렇게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라 내 인생이 거지 같아도, 거지 같은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순례자들의 고백은 그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이렇게 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렇게 간증하는 고백,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찬양했다면 이런 찬양을 순례자의 길에 내놓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이 순례자가 이제 앞으로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도 안 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도착하기 전에 유대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광야, 이제 가면 도둑을 만날 수도 있고 죽을 수 있는 그곳이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실 거야, 하나님이 나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우리의 간증에 이러한 고백이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간증은, 하나님이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나를 회복하셨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네, 이러한 간증 물론 귀하죠. 저는 그런데 그 간증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만한 간증을,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도 응답 못 받았네, 근데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길이 너무 좋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지 라고 기도하는 자의 고백을, 그러한 간증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노래를 오늘 하고 계시는지 저는 도전하고 싶어요. 지난 한 주간 목사님 너무 힘들었어요. 아파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데 어떡하죠? 그러한 고백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혹은 이러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요, 그렇게 기뻐하면서 나누는 자들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따가 목장 모임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더럽게 힘들었어,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너무 험한 말이 나왔어요. 정말 힘들었어,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믿는 고백을 하실 때 그 믿음의 노래가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고 순례의 길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다가오는 그때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산이 너무 의미가 중요한데요, 이 산을 사실 여기에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 있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들이라는 것은 이러한 본문에서 산들이 나올 때는 어떤 산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삥 둘르고 있는 산봉우리들이 모여있는 산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온산이라고 불러요. 시온산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시온산의 그 언덕 중에 하나인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시온산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장소의 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에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마음 흔들리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고개를 드시고 하늘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늘을 보고 위를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보고 위를 볼 때 모든 것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쓰려고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 그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일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으셔도 돼요, 능력이 없으셔도 돼요. 제가 그래서 주구장창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시력 싸움이 아니라 시선 싸움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시력 싸움이 아니라 시선 싸움이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못 받아도 돼요, 가진 거 없어도 돼요, 돈 없어도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거지 버렁거리면서 살아도 괜찮아요. 할렐루야. 괜찮아요. 그런데 오늘 그 절망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자꾸 보는 싸움을 하지 않고 갖추는 싸움을 해서 그래요. 가지려고 하는 싸움을 해서 그래요. 능력을 갖고 싶어요. 기도에 영빨 있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에 영빨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뭐 가진 것처럼 보이시나요, 여러분? 하나도 가진 것 없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제가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면서 버티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갈 수 있는 유일한 하나, 하루에 시작을 할 때 오늘도 주님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을 봅니다. 그 시작을, 그 고백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하나님께 고백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하나님께로 향하시는 싸움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위를 볼 때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한다. 잘 만들었죠, 말. 3부 오늘 좀 마음에 안 듭니다. 2부 때는 막 박수 나오고 막. 박수하지 마십시오. 이미 틀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네, 저는 박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네,
위로를 볼 때 위로부터 오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을 드세요. 땅을 보지 마시고 땅 때문에 자꾸 마음 뺏기지 마시고 위를 보세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을 들리라 한 다음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를 알까요, 모를까요? 이 시인의 저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는데 질문한 거예요.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라 알면서 질문한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당연히 하나님께 오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2절에 바로 대답하는 거예요. 완전 답정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 사람이. 되게 웃기죠? 지가 혼자 질문하고 지가 혼자 대답하고. 우리 여자분들은 약간 답정너죠. 답이 정해져 있어. 원하는 답이 딱 있어. 남편이 근데 그 대답을 안 해. 그럼 열받아. 할렐루야. 우리 아내분들, 저희 집에도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아내분도 약간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여기 없을 거라면 믿고. 4층에 있네요. 큰일 났네요. 자,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부러 지금 천지를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째째하게 요거 하나 만든, 컴퓨터 하나 만든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뿐만 아니라 누굴 만드셨어요? 저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그 도움이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도움을 못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못 받았을지 모르겠어요. 못 받은 인생을 살아 여태까지 왔을지 모르겠어요.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도움이 아니라 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거 하는데, 에제르. 여러분, 너무 재밌는 말인데요. 이 에제르라는 말이 처음 성경에서 언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면서 돕는 배필이라고 하시면서 주십니다. 그때 그 돕다라는 단어와 이 도움이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에제르. 근데 이 에제르가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물 없을 때 물 좀 먹어, 이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 밀접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필수적이고 본질적이고 정말 중요한 도움을 때와 시에 따라서 계속 주는 거, 그런 도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로 남편과 아내가 만났잖아요. 그럼 남편과 아내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런 관계 가운데 도움을 주고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도와줄게 안절부절부터하면서 항상 같이 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부 관계를 하고 계시죠? 다 눈빛을 회피하고 계십니다. 그런 돕는 배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때와 시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시는 분, 말할 수 없는 도움을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서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재미있게도 이 에제르라는 말에서 헬라어 페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이 오는데, 이 페라클레이토스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제르하고 페라클레이토스하고 어원이 똑같은 거예요. 돕는 자, 돕는 헬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도움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내, 남편, 아버지, 자녀 누구도 우리에게 에제르와 같은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도움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어떻게 마음까지 다 알고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움을 누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믿음의 노래를 오늘 이 시인의 저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표현한 건 야훼라고 얘기한 건데, 야훼라는 표현을 썼을 때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라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여호와처럼 끝끝내 내가 생각하는 거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끝끝내 하나님은 신실하게 도움을 주시는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도움을 주신 하나님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음을 믿음의 노래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목사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없는데요,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고백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요청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울려 퍼질 때, 그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걸어갔던 유대 광야를 끝내 걸어가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노래. 1, 2절이 이제 끝난 다음에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는 무려 6구절이 하반부인데, 하반부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실 3, 4절이 한 묶음이고요, 5, 6절이 한 묶음이고 7, 8절이 한 묶음인데, 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삼중적 축복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화적으로 그 전통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삼중적으로 선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의도적으로 축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에 그런 대표적인 예시가 있는데요, 아론에게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라고 축복권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듣기만 해도 좋으시죠? 듣기만 해도 마음이 뭔가 뭉클뭉클하시죠? 돈 100억 주겠다는 것보다 이게 더 좋은 축복이죠. 아멘이 안 나오네요. 100억 정도보다는 안 되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크게 웃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3절부터 8절이 바로 그 삼중적 축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인칭에 뭐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런데요,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움? 나의 도움. 근데 갑자기 3절부터 인칭 변화가 일어납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내가 사라졌어요. 다 뭐라 그러죠? 너가 내 그늘, 너를 계속 너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너를 계속 반복하면서 인칭이 바뀌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하지만, 저는 어떤 해석을 하든 간에 이 축복권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순례자들이 실제로 길을 걸어가면서 노래를 할 때 선창과 후창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시로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나의 도움은, 그러면 제가 이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른 사람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해볼게요. 제가 2절 할 테니까 3절 해주세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선창과 후창을 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축복해주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축복할 때 이 공동체가 이 길을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과 우리 가족분들이 서로 이러한 축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해주셔야 정상이, 믿는 사람은 해줄 수밖에 없죠.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들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내가 혼자 찬양을 하다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러면서 3절에 너로 바뀌는데, 그 너가 나의 영혼에게 내가 하는 말이라 생각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내 영혼에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내 영혼을 지켜주실 거라 이렇게 안 하고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나에게 축복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에게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환난을 면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너의 출입을 지켜주실 거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혼에게 선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 이 순례의 길을, 그 노래를 통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3, 4년 전에 찬양인들을 특세 때 하게 됐는데요. 원래 새벽에는 이 축복송 같은 걸 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 찬양을, 이 시편으로 근거한 찬양은 사실 축복송으로 잘 안 쓰기도 하는데, 쓸 때도 있지만, 제가 그날 근데 어떤 감동이 있어가지고 새벽에 이 찬양에 근거한, 이 시편에 근거한 찬양을 부르면서 그냥 찬양만 하지 않고 서로 축복을 좀 해달라고, 서로 손을 좀 뻗어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에 근거한 찬양 뭔지 아시죠? 같이 한번 잠깐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날 저쪽 4층 구석에 앉아있던 어떤 집사님이 아침에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집사님이 보내신 문자는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제 핸드폰을 바꾸면서 사라지고 없어 있는데, 제가 그 집사님의 그 문자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목사님, 4층 구석에서 조용히 예배 드리다가 맨날 불만과 짜증을 쏟아내다가 집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찬양을 하다가 옆에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 옆에 분의 그 고백이 자기에게 오는데 이게 갑자기 자기에게 실제가 돼버렸어요.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통해 이 사실이 남의 이야기,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셨군요. 하나님은 나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군요. 그 하나님과 함께 오늘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물만 쏟다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찬양과 시의 고백이 그냥 하나님은 나 지키시는 자, 알아,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고, 더불어 나의 영혼에게 혹은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축복을 해줄 수 있는 시의 고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고백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이 과정이 때론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자빠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그때 서로가 이 축복을 해주며 다시 손에 손을 잡고 순례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이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노래.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8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부분에 걸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데 3,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 실족할 일이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넘어질 일이, 면할 일이 있을 수 있는, 잘못 디딜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길에서 너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있대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순례자들이 불침번을 썼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에 한두 사람이 서서 그런 어떤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불침번을 섰는데, 불침번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여러분? 100% 졸았죠. 100%. 저도 아이를 이제 재우다 보면 아이를 막 재워야 되는데 재우다가 제가 먼저 자거든요.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너무 미안하죠. 막 제가 먼저 자고 제 애기 울음소리에 제가 깨고 막. 육신에, 그렇게 아이를 사랑한다고 하는 육신의 엄마 아빠도 졸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걸 듣고 알고 계시고 모든 걸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뭐라고 찬양하죠?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은요 야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타고난 힘과 능력 그리고 권세,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야민이라는 말을 씁니다. 왼팔은 그렇다고 왼손잡이는 부정적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정서상 그렇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뭐가 되신다고 여러분? 그 힘과 권세가 되신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신대요. 그늘. 그래서 여러분, 그늘은 무엇입니까? 이 땡볕에 그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 너무 많은 햇볕에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은 그늘에 있을 때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늘이었어요. 오아시스와 같은 나무 그늘을 찾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늘 되심을 알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길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그늘을 달라고 해요. 피난처를 달라고 해요.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늘을 달라고 해요. 피난처가 될 만한 돈을 달라고 해요. 피난처가 될 만한 어떠한 도구를 달라고 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서 좋은 그늘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그늘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끝내 이 순례의 길에서 다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넘어지더라도 일어날 힘도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저자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계속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시편 17편 8편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감추사. 아멘. 시편 63편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들 시골에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닭이 병아리를 낳고 막 놀면 병아리들이 어미 닭을 막 쫓아다니잖아요. 제가 이제 그 꼴이 너무 싫어가지고 장난 삼아서 어릴 때 병아리들을 막 공격했거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거든요. 그럼 병아리들이 어떻게 할까요? 엄마의 날개로 푹 들어가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건 저런 거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그늘로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근데 왜 힘들 때 사람한테 가세요? 왜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거 달라고 하세요? 하나님한테 피하시면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시인의 고백이었고,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갈 고백으로 되어져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그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 그늘에서 하나님을 누리시는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7절 8절 이제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가 네페시라는 단어인데, 네페시는 어떤 영적인 존재, 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얘기할 때 네페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네페시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도 네페시고 우리의 혼도 네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네페시인데, 근데 네페시를 어떻게 하신다?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여러분 7절 말씀에 좀 재미있는 상황이 하나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할 때 면하게 하신다는 원래 원어에 없어요. 한글에 번역을 하면서 만든 말이거든요. 이것을 원어적으로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내 영혼을 지키신다, 모든 환난 속에서. 그러면 모든 환난 속에서라고 해석을 한다면 모든 환난 속에서라는 것은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난이 있어요. 오늘 딱 정하세요. 환난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가 작아지셨습니다. 환난이 있어요. 할렐루야. 고통도 있어요. 예,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셔서 그 환난 속에서도 끝내 보호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네, 출입도 약간 비슷한 말이에요. 우리가 출입문을 통해서 어떤 곳을 가잖아요. 오고 가는 모든 통로가 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중요한 어떠한 그 과정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출입,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이 출입을, 이 영혼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나왔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지켜주시는 은혜에 합당하게 또 살아가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제가 보니까요, 이 두 가지 의미로 나눠지는데, 샤마르라는 지키다라는 단어가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 보호하다. 근데 이 샤마르라는 단어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규칙을 준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준수하다. 좀 뭔가 우리 한글말과 느낌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키다라는 단어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할 때는 보호하신다가 맞죠. 근데 지키다라는 단어를 또 우리가 언제 쓰죠, 여러분? 법을 지킨다, 말씀을 지킨다, 그럴 때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의적인 의미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잘 순종해서 복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켜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아니 그런 혹은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일수록 오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생 끝까지 이 순례의 길을 지켜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의 복음을 발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 존재와 영혼을 영원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신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죠, 여러분? 자기 아들은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은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아 놓으심으로 우리는 지키셨어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이 사랑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다른 지켜주심의 도구들, 피난처, 그늘들을 자꾸 갈망하다 보면, 땅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지켜주신 은혜를 자꾸 놓쳐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은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오늘 살아가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실제로 삶은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삶의 여정이라 하더라도, 그런 순례의 길이라 하더라도, 아들은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라도 오늘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고백을 통해, 그리고 그 축복을 통해, 그 믿음의 노래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같이 함께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여 끝내 그 순례의 여정 끝에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서로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니네들 참 같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 시편의 저자가 주는 도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시편 121편을 나눈 많은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희 지우가 첫째 딸인데요. 첫째 딸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를 요즘에 보면 아저씨다. 집에 들어가면 아저씨 왔네. 교회에서도 만나면 아저씨다. 아저씨 왔네. 막. 우리 딸아이가 왜 그런지 알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한번 물어봤어요. 지우야, 너는 왜 아빠한테 아저씨라고 그래? 차에서 이제 데리고 가면서 아저씨라고 그래. 그러니까 지우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아저씨야. 아저씨는 나랑 친하지 않거든. 아빠는 아저씨야. 아저씨는 나랑 잘 안 놀아주거든. 아빠는 아저씨야. 나 밤에 잘 때만 들어오잖아.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뭉클하더라고요. 미안하고. 근데 요즘에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지난 몇 달간 저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막 기도 중이고 하나님 앞에 고백 중인데 이러한 안 좋은 것들이 우리 아이에게, 아내에게 고스란히 좀 계속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이에게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 끼쳐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무 미안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외부에 외출하고 어디 좀 상담을 받으러 가면서 저에게 이제 지아를 맡겨가지고 하루 동안 지아를 안고 잠깐 이제 돌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지아를 이렇게 돌봐주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야. 참 딸들한테 미안하다. 이 딸들한테 아빠라는 사람이 좋은 것도 주지도 못하고 아저씨란 얘기나 듣고 딸들한테 내가 참,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게 아닐까라고 이렇게 좀 속상해하면서 이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제가 그날 저 거실에 그 찬양을 틀어놨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도는 중에 그 우리가 오늘 아까 나눴던 그 찬양의 가사가 갑자기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내가 얘기하면 되는구나. 내가 목사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아이를 양육한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하는 대로 내가 감정이 요동치고 있구나. 아닌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켜주시지, 이 아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이 아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축복해 주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하는 찬양을 축복해 주면서 함께
혼자 우리 아이를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도 어떤 분에게 상담을 받고 그 상담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얘기를 듣는 순간 이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담사께서 우리 아내에게 사모님과 목사님과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려고 하네요. 사랑하는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흑암과 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야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찬양할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기 좀 민망하시면 주변에 우리 아시는 분들, 가족들,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고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다. 우리 요즘에 암 환자분들이 너무 많으시고 암 환자분들 이름 한번 잠깐 죄송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문옥자 권사님, 김선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교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숙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조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강계수 장로님, 이종호 성도님.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이 집사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권사님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장로님,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장로님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우리 지우, 지아, 사랑하는 우리 햇세드와 우리 동관교회 교구와 우리 교회학교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고 축복의 고백이 되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혹여나 광야를 또 만날 줄 모르지만 이 믿음의 노래, 축복의 노래를 통해 광야를 끝내 벗어난 자로 살아가는
은혜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생각나시는 분들,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해도 되고요, 우리 같이 축복해 주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1분만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모든 것부터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고 영원까지 영원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내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의 도움 주님의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 축복합니다. 권사님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 가운데 있는 그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았던 인생을 내려놓고 순례길에서 오늘 결정합니다. 지키시는 하나님만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축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영혼에게, 서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네 영혼 지키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이 순례길을 함께 잘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끝내 자기 아들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자기 아들은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 복음으로 오늘 살겠습니다. 주님,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함께 격려하고 축복하며 우리가 그때 그렇게 같이 살았지 라고 그렇게 추억할 수 있는 순례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향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지켜주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시편 120편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의 고백과 축복의 고백을 통해 내 인생의 체험 때문에 좌지우지되고 땅의 것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성길을 바라보며 이 순례의 길을 찬양의 노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노래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동강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조국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